어떤 임금이 무인도에다가 죄수들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무인도에는 감옥을 만들었으니 누구 와 있을까요? 죄수와 그리고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임금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무인도를 감옥을 시찰을 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임금이 지나갈 때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임금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새끼줄이 있어가지고 그 새끼줄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끄트머리에가 송아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송아지 훔친 죄인이 아닙니다. 임금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빨리 여기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소도둑 있잖아요. 나는 바늘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나는 이래서 무죄합니다. 임금님, 나는 이래서 억울합니다. 나를 빨리 석방시켜 달라고 모든 죄인들이 임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요? 순찰을 마쳐야지요. 빙 둘러보는데 어느 한 감옥 속에서 어떤 죄인이 임금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임금님, 고개를 들고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나를 빨리 처형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간수들을 모았습니다. 호통을 칩니다. 여봐라,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 통해 이와 같은 죄인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죄인을 빨리 쫓아내라. 형광등 켜지셨죠? 다 죄가 없다고 그러는 이 죄 없는 사람 속에 임금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빨리 처형해달라고 고백하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쫓아내라. 그러면 석방됐겠지요. 내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갈구했던 이 죄인만 임금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순회 선교단이라고 아십니까?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중학교 2학년이 최종 학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나무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모태예요. 모태. 이 모태 짱아찌들 막 그래요. 모태 짱아찌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도 바로 모태들이었거든요. 모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맞짱 뜨려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태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태들에 대한 신랄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태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뒤에 성가대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행가를 못 부르게 했습니다. 유행가 부르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너를 해친다 하고 유행가를 못 부르게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유행가 못 부르게 하면 그 아이가 유행가 안 부를까요? 몰래 부를까요? 대답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몰래 부릅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런 데서 안 하면 그 정말 착한 아들이잖아요. 몰래 불러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송창식이 고래 사냥을 막 불러댑니다. 고래 잡으러 하다가 어머니 들어오면 아멘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죄 짱아찌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받는 모태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니, 내가 무슨 짱아찌입니까?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죄 짱아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단무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태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아요. 죄의 문제 얘기하면 성도들이 무거워하고, 죄 문제하면 괴로워하고, 아니 교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왔고 교회에서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교인 떨어진다. 이래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작심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의 문제, 그때 독재가 있었을 때, 그리고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문제는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가를 선포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만나서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원시 복음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그 복음만 전하면 교인들이 다 떠난대요.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또 저 소리 하네, 우리 다 알잖아. 다 떠나서 나중에는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이게 문제다. 이 얘기를 듣고요, 한 해는 작정하고 죄에 대해서, 원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인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지 1년 내내 그 설교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교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 원시 복음에 대한 갈망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확인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처음에는 좀 무거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어떤 건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로 인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이건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독이 들어 있습니다. 집안에 반드시 보관을 해둬야 돼요. 아이들 막 손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느 곳에다가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독, 그래가지고 해골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뭐 죽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에이, 기분 나빠, 에이, 무시무시해, 너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독을 조그맣게 여기다가 독 그렇게 써놓고, 그것도 핑크빛 색으로 예쁘게 독을 써놓고 꽃을 그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독이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해골을 그려놓으실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모습을 그려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독 이렇게 써놓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요? 아니, 이게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써놨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멋진 꽃으로 이렇게 그려놨다가 야, 예쁘네, 마셔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거 독이라고 써놔야 되잖아요. 무서운 해골을 그려놔야 되잖아요. 죽음의 모습들을 거기다가 무시무시하게,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게 재수 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다 교회들이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 기분 나쁘니까요. 성도들이 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망해간대요. 그래서 죽어간대요. 이게 도무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직면해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주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에레미야 1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은요, 안 보이니까요.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런 의자에나 피아노 위에 보이는 데는 묻어 있는 대로 그냥 닦아요. 어떻게 더러운데 그대로 앉을 수 있나요? 저 위에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저 위에 청소하신 분 계신가요? 저 불 켜진데? 안 보이니까요. 안 보여요. 자,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 집사님 혹시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낚시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찌가 움직일 때. 딱 손맛이 느껴질 때. 고기가 이렇게 나올 때. 근데요, 낚시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옆에 사람이 쫙 대어를 낚았을 때, 그리고 그 대어를 딱 잡고 그물에다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바다닥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가장 기분이 좋대요. 바로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 물에 빠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기분 좋은 것을 감추고 계속해서 고소해하면서 어쩌거나 하면서 계속 낚시질을 해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고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떠세요?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면 그래도 괜찮으시겠느냐고요. 여기 미국에도 보니까 2사람 이상 타면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전용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여러분, 전용 차선을 달릴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옆에 차가 같이 쌩쌩 달리면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옆에 차가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것만큼 기분이 좋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한 김태희라고 하는 비하고 결혼했던 탤런트가 있어요. 이 탤런트가 친구를 만났네요. 친구가 서로 악수하면서 반가워합니다. 태희야, 오랜만이야. 너는 더 예뻐졌다. 그러면서 속으로 난 너만 보면 짜증나 죽겠어. 어떻게 얼굴도 이렇게 예쁜 애가 서울대를 졸업했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그게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숨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박 사장과 김 사장이 동종 업종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이 박 사장, 그래 김 사장 반가워. 사업 잘 되지? 그래 잘 돼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너 빨리 안 망하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정확해요. 여러분, 성경이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래요.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를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부터 정화하는,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보여드리는 그런 연습부터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다 감추고 있어요.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팍 나요. 예, 지옥 가겠네. 아니요. 그건 냄새 나니까 고칠 수 있어요. 드러나면 고친다고요. 드러나면. 상처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어요. 암이 왜 무서워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아니, 냄새가 나고 나타나 보이면 그거 고친다고요. 누군가가 음란한 지대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그거 드러났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지요. 아이고, 저 죄인, 저 죄인. 나는요,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이 여전히 만물보다 부패한데, 만물보다 더 더러운데,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보여드리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나는요, 괜찮은가요? 아니, 차라리 냄새 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차라리 드러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드러나지 않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은폐할 수 있는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씻어야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미처 내가 들여다보지 못한 것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세요? 자, 이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가 더러운 옷 같대요? 우리의 의가요. 우리 죄 말고요. 우리의 연약함 말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의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해주는 우리의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일 수 있대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저 한 성깔 했거든요. 얼마나 의로운 척 했는지 몰라요. 저를 아는 옛날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녀석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다. 이 휘어지는 건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융통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얼마나 잘난 체 했는지, 얼마나 의로운 척 했는지, 쟤는 휘어지지 않는다. 쟤는 부러졌으면 부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저거든요. 얼마나 내 의로 살았는데요. 얼마나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면 좀 나은 나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비교가 돼요. 그래도 나는 저분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옆에서 봐도 아니 저분은 저분보다 좀 나을 수 있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의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 맞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 의인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가는지 아세요? 나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사랑해줘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만 다 오는 교회는요, 도무지 관심도 친절도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며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베풀어 줄까요? 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오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인 거 혹시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쓸 데 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나의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은요, 정말 살기 세상 편해져요. 여러분, 내 의가 가득 찰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그분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의가 충만해가지고. 다른 죄인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의조차도 더러운 옷 같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편해져요. 넉넉해져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내가 죄인인 거 아니까. 그래, 너 내가 필요하지? 내가 있어야 되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때부터 정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길이 사람 보기에 바라요. 사람 보기에 괜찮다니까요. 아니, 나 지금 옳은 길 걸어가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바르게 사네,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대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지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뭘 내세우고 나에 대해서 뭘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거라고요.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많는데요. 얼마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 저도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시간이 좀 갈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 신혼 때는 영수증을 5년치를 모았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관공서에서 이거 세금 안 냈어요. 그러면 영수증 못 찾으면 영락없이 그걸 냈어야 돼요. 그리고 납기 내, 납기 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 노량진에서 살고 있을 때 신혼이었어요. 상하수도 요금 370원이 미납되었다고 해가지고 독촉장이 두 줄이 빨간 줄로 착착 그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나쁘죠.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상하다. 다 냈는데 하고 영수증을 다 뒤적하면서 납기 내, 납기 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딱 370원이 착오가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전화를 했어요. 이 친절한 용비 씨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들이 딱 370원 착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영수증을 다 복사해서 자기들에게 우편물로 보내달래요.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제가 370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가지고 옛날에 외웠던 구구단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370원. 그래서 제가 다시 계속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당신이 먼저 내가 구자번호를 보내주면 우표값, 봉투값, 복사값을 먼저 보내면 내가 풀로 붙이고 우체통에 가서 복사도 하고 우체통에 가서 하는 수고는 내가 해주겠다.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당신들도 국민을 위해서, 옛날에 공무원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 그래서 죄 지으면 그 국민을 위한 봉사가 참작되어 가지고 막 형이 감해지고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당신들도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의 봉사는 해줄 텐데 봉투값, 우표값, 복사값을 먼저 보내면 내가 그걸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웃어요. 그래서 당신 왜 웃냐? 이름이 뭐냐? 아예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난 체 했어요. 다 이겨먹었어요. 관공서 다 이겨먹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의로운 체 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늘 나에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늘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맞닥뜨리자마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 사실을 알면서부터 모든 분들이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다 잘나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잘난 분들이세요. 다 저보다 더 잘난 분들이세요. 그러면서부터 주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뭘 내세울 게 있을까요? 뭘 고집하고 뭘 의롭다라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 같고,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길도 망한 길과 같고, 정말 우리의 선은 하나도 행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규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손 내밀고 나아가는 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 오늘 새벽에 따라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할 일도 중요한 일도 없다. 시작.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없다. 맞아요. 천국 가는 일 외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싸우고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짝수를 이렇게 읽어볼 거예요. 먼저 5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란 어떤 원문의 의미가 있느냐면,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자,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니,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아니, 그래도 좀 잘생긴 사람, 아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니, 그대로 놔둬도 죽어야 될 이 식물인간 같은 이 전신마비로 있는 이런 사람 위해서 뭐 하려고 죽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죽으면 아이고 잘 죽었네, 아이고 희생정신 귀하네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개죽음이야 그럴 거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죽음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가 좀 더 괜찮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라, 좀 뭔가 좀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보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맞닥뜨리기 싫으시죠? 아무렴 내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까? 아무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싫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하고 안 놀아. 이럴 때가 아니라 죄야, 나하고 놀자 하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쫓아서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죄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있었을 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죄는 지겹도록 싫어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야, 나하고 놀자. 나 죄 짓고 싶어 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아니, 가능성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럴 때 죽으셨대요. 5장 10절을 읽어봐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대요. 여러분, 구약은 39권이에요.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런데 이 39권이 사실은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앞에 앉아가지고 그 침을 다 받으면서 들었던 설교라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영락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기둥은 출애굽 기둥이에요. 하나의 기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출애굽 기둥이에요.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사실은 39권이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 보자, 그래도 좀 싸가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 좀 믿음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많은 콩들이 큰 쟁반위에 놓여 있는데 어디 실한 놈 어디 있나 보자 하고 핀셋으로 하나 고르는 이런 고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 고르신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고 고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고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어. 내가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자녀 삼으셨어. 아니야, 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고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뭘 우리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르신 사건, 부르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알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어린 양은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하게 출애굽을 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잡았던 어린 양이라고요. 두말할 것 없어요. 어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예수님 오는데 무슨 예수님을 양이래요? 양, 어린 양이래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출발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 커요. 더 커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좀 더 괜찮은 줄 알아요. 싸움은 왜 싸워요? 잘났다고 싸우는 거지요. 다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출발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서로 겸손해지면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예수 전도단 운영하는 열방대학이라고 있대요. 저는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양을 잡는데요, 양.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 이 양을 잡는 전문 도살꾼이 양을 잡아주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은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 열방대학에서 양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양에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런대요. 자기가 가지고 이제 자기 대신 이제 양 죽어야지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고 그런대요. 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인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신 죽어야 될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양에게 한마디 해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양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정답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뭐라고 얘기할까? 양을 내 대신 죽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 한마디 양에게 던져야 돼요. 하나, 둘, 셋.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양을 죽인대요. 전문 도살꾼이 아니니까 양을 죽이는데 제대로 안 죽잖아요. 다른 데가 맞잖아요. 양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요. 성경 그대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점을 벗겨내면 피가 막 튀긴대요. 그걸 잡는 사람이 계속 운대요. 주님, 주님.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군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군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군요.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운대요. 그분들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얘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겠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겠구나.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넘쳐요. 싸움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은요, 모든 분들이 사랑스럽고 모든 분들이 귀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친구라고 나 함께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 하나로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받아주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겨주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 죄 문제 해결해라. 찾아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세보실까요?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도 돌이키라는 얘기거든요. 한 절에 4번이나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인 우리의 요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쪽 발 죄악 가운데 담궈두고 나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진정한 회개는 유턴하는 거라고 그렇게 많은 설교 중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돌이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작전기도도 해보셨지요?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작전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는 내 이 죄의 습관, 이걸 위해서 작전기도하고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대충 하지요. 그런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얘기는요, 철저하게 이 죄와 대항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죄를 이기라는 얘기예요. 탈무드에는 거짓말하는 게 허용되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째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신혼 부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신부를 보니까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 거짓말은 괜찮대요. 또 하나의 거짓말 괜찮은 건, 돌집에 갔는데 제가 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한 호응과 공감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안고 다닐 때 아이고 예쁘네, 잘생겼네, 그러면 진짜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를 예쁘다고 해줄 수도 없고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없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엽게 생겼네. 근데 귀여움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똑똑하게 생겼네. 근데 똑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튼튼하게 생겼네. 그런데 그런 아이, 야, 정말 잘생겼네, 예쁘네, 그 거짓말 괜찮대요. 또 하나의 거짓말은,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많이 다르지요?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누가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 선물을 안 뜯어보고 옆에다 딱 모셔놔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계속 궁금해하죠. 저 선물이 뭘까? 뭘 도대체 사갖고 왔을까? 그래 가자마자 뜯는데, 이것도 빡 안 뜯는 게 아니라 이 선물 포장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선물을 딱 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선물을 받으면 받는 즉시 보이는 그 가지고 온 사람 앞에서 뿍뿍 찢어가지고 딱 봤는데 어제 산 거예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너무 갖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짓말은 괜찮대요. 성경은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즉석에서 죽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어떠세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 안 나쁘세요? 걔들은 죽었는데 왜 나는 아직 살아있지? 걔들은 거짓말하자 바로 죽었는데, 즉사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있는 나는 왜 나는 안 죽고 살아있냐고. 왜 기분 안 나쁘세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한가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거짓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 명이 돼요.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간호사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 아기 때 주사 맞으면 주사를 놓을 때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놓지 말아라. 안 아파 안 아파 하면서 놓는데 아프다. 그러면 애들이, 어른들은 순전 거짓말 안 해요. 그때부터 애들이 거짓말을 배워요. 애들은 어른들을 신뢰를 안 해요. 아프다고 해야지요. 제가 우리 딸아이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화양리에 있는 의사 그룹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고 제 주치의가 거기가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장로님이 옛날에는 의학 분업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한 병원에만 가면 모든 약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을 때 제 딸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주사를 맞추면 애들이 병원 문에서부터 울잖아요. 알고. 안 아파 안 아파. 딱 때리면서 아프면 앙 울잖아요. 속았다. 어른들은 거짓말쟁이야. 어른들은 나빠. 그러면서 울잖아요. 제가 애한테 그래서요. 간호사한테 주사 좀 주보라고. 찬주야, 너 이거 안 맞으면 이렇게 큰 주사 맞을 수 있어. 이 큰 주사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칼로 네 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주사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에 하면서 들이대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 혹시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기 싫은 전화 왔을 때 엄마 아빠 없다고 해라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 분들만 한번 엄지발가락 꼼지락 한번 그려보세요.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라.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이유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술만 먹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전화를, 제가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다 들어줘요. 40, 30, 어쨌든 1시간. 근데 이분은 교회와 목사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끊고 싶어도 팔 아프시죠? 뭐 이러고 약을 올리면서 저한테 끊고 싶어도 목사라 끊지도 못하고 팔 아프시죠? 이러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멘트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할까요? 해보시라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끊어. 징그러 죽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끊어요.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멀쩡할 때 내가 그 직장에 찾아간다고 그러면 못 오게, 제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게. 그 받아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그러지요. 근데 정말 곤란한 건 토요일 오후 저녁 설교에 집중해야 될 때 이때 전화가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딱 뜨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무한도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빠 나간다 하고 딱 던지고 나가요. 그럼 계속 전화가 오면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딱 받아요. 아빠 계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빠 뭐 무한도전 보고 있었는데 애들은 보면서도 아련히 생각이 나잖아요. 방금 아빠가 나간다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고 둘러보고 없으니까 제가 진짜 나가요. 아파트 문 밖으로. 그러면 애들이 전화를 하면서 아빠 나가셨어요. 그리고 끊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 안 시키려고. 아니 제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한번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수하고 서로 얘기할 때 내가 여기서 조금 과장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덜어내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금도 과장하지 말고 조금도 덜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막 흐르잖아요. 빛의 속도로 막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들고 사라졌다 들고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희열이 너 잘했어. 너 잘했어. 손해 안 보려고 과장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좀 덜어내고, 그런데 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 건 너 잘했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와, 제가 그걸 맛본 적이 있었잖아요. 뭘 잘한 게 있죠? 뭘 잘했나요?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짓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부터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죄, 생각의 창고가 얼마나 지저분하세요? 아니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모든 죄들은 생각부터 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은, 모든 죄는 그 마음, 생각으로부터 침투하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고요. 저는 잘 정리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오락실만 가면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무슨 오락실 가서 은혜 받느냐고요? 여러분, 두더지 잡는 거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에도 있나요? 두더지 잡는 거. 이 두더지가 하나 꽝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들어갔던 두더지가 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게 또 나와요. 이거 패고 집어넣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잡는 게 이게 두더지 잡기잖아요. 그 두더지를 보면서 얼마나 내 모습 같든지, 어쩔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불쑥 튀어나오고, 어쩔 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또 튀어나오고, 이거 주님 주신 은혜로 잡은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제압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영락없이 제 꼴인 거예요. 제 꼴.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50m에서 축구공이 날라와가지고 딱 때리면은요, 쓰러져가지고 기절도 할 수 있어요.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50m 전방에서 축구공이 와가지고 딱 때리면은요, 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m 아니라 500m에서 날라오는 공을 내가 헤딩해야지 하고 딱 헤딩하면 머리가 멀쩡해요. 넋 놓고 있을 때 죄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영락없이 넘어지고 기절하고 자빠지고 완전히 망가지지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비하고 있으면 무너지지만, 자빠지지만, 그리고 또 불쑥 솟아나오지만,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도 내가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야지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려니, 아니 이건 다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중고차 팔면서 사고 났던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랬다가 돈 조금밖에 못 받는데 뭐 이거 속이지, 숨기지. 어떻게 정직하면 다 손해보는 사회잖아. 정직하면, 진실하면 다 손해보는 그런 사회잖아.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하지요? 그 마음,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져 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제가 은퇴하면 두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머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너무 그렇게 막 무시하지 마셔요. 제 딴에는 겁나게 이렇게, 내가 은퇴를 하면 그냥 밀어버린다. 은퇴를 하면 우리 정장로님처럼 하얀 머리를 그대로 한다. 하얀 머리가 많을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맞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머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요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거 시간 많이 소비하고 있으면, 주님, 제가 이것 외모로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 많이 허비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고 이 연습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요? 여러분, 드러나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감쪽같이 감출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여요. 이신점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마음, 여러분 이걸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어떤 생각이 품어지면 주님, 이 생각은 어때요? 물으세요. 늘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 어때요? 늘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꼭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그건 좀 냄새 난다. 야, 그건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야, 그건 좀 다른 걸로 바꿔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있어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말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죄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까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 그건 죄야. 그거 너 그때 잘못했었어. 너 그거 잘했다고 한 거지. 아니야, 그거 너 잘못한 거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군요.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그리고 또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 내어놓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 내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이게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그런 거 한번 꼭 체험해 보세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수용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 기억하세요? 안 기억하세요? 우리는 또 기억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A4 용지 나눠주면서 죄에 대해서 써. 그러면은 옛날에 회개했던 죄 또 써요. 부흥회 가가지고 또 쓰라고 그러면 또 써요. 진짜 하나님 짜증내시는 거 아세요? 한 번 죄 지은 것 회개하고 그거 사함 받았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옮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지구를 라운드의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플랫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편편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잘 모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동과 서는 완전히 이건 끝장과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서쪽으로 옮겨주신다. 그러면 이 죄는 완전히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너희들 뭐 갖고 그러냐? 이러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똑같아요. 자녀들의 죄 기억하고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 죄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미워지잖아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효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셀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다 잊어버리신다고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럴 때 당당할 수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교제가 멋지게 되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땠나요?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의의 그 하얀 옷을, 순결한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신다니까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치마를 이렇게 들어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는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몸빼바지를 갈아입고 장화를 딱 신은 신관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완전히 아줌마 걸음. 들어올 때는 얼마나 예쁘게 걸어오는지 몰라요. 옷을 갈아입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니까. 예비군가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예비군 나라 망쳤네. 이게 예비군가래요. 어쩌면 그렇게 예비군들은 예비군 복만 입으면 개가 될까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아무 데서나 철버덕 앉아서 밥을 먹어요. 제가 혼자 살 때 제가 36에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지요. 방배동에서 살았잖아요. 방이 2배로 비싼 동네 방배동 아세요? 방배동에서 살았을 때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오는데 바를, 커피숍과 술을 파는 어떤 사장이 우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가서 전부 다 옷 갈아입고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가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이제 자기 가게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옷을 다 바꿔 입고 갔는데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비군복 옷을 입었을 때 그런 망나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고 왔는데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생겼는지. 옷 바꿔 입으면은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요.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방학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딱 마주쳤는데 모자를 딱 썼는데 옆에 여기를 보니까 빨개요. 내가 모자를 딱 해봤더니 완전히 앵두 색깔로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입이 딱 닫아져가지고 말문이 막혀요. 얘는요, 금요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애가 아니에요. 복도에 딱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애거든요. 계속해서 이 애가 목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선교사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말릴 준비하고 있었던 저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빨간 머리를 하고 왔어요. 지 엄마는 서울을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냐? 예, 안 먹었대요. 걔가 이제 짬뽕 좋아하는 짬뽕집이 있어서 우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모자를 그대로 쓰고 짬뽕집 가가지고 먹으면서 제가 이 예비군복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네가 그 머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네가 그 머리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겠니? 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에는 일진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깡패 같은 아이들 일진들. 평소에는 늘 이 담벼락에 기대 서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하나 떨면서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돈 뜯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늘 그런 애들이 얘가 빨간 것으로 딱
염색하고 딱 오니까 일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서더래요. 저를 보면서 봐라. 깡패가 너를 그 얘네들보다 더 센 깡패로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래? 다시 염색할래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돈만 왕창 들었어요. 어떤 머리를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데나 죄 지으면서 더러운 곳 묻히고 죄에 오염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늘 깨끗한 순결한 옷 입고 다니셔야지요.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입은 옷이 의의 옷인데요. 내가 그런 옷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옷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옷 입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 더럽히려고 장롱 속에다가 걸어놨대요. 막 탁 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의의 옷 입고 다녀야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의의 옷, 이게 처리가 되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 죄를 이기는 기쁨,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사유해 주시는 그 은총을 입은 기쁨, 그게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들에게 희열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집회 시작할 때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걱정하셨어요. 많이 못 나올 텐데 걱정이래요. 근데 어느 집회든지 사실은 들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분들이 다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꼭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때 김 집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있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이 선한 영향력, 이건 금방 번져가요. 우리 먼저 스스로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이 죄의 문제와 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나갈 때 이건요 금방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로 공동체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흰옷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검은 옷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이 되십시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